성경은 전체가 몇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 속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66권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지요. 39권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27권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이 네 개의 성경에만 유일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놓았는가?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우리 말로 옮기면서 한자식 표기로 옮겼어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래서 복음, 복된 소리라고 그렇게 옮겨 놓았고,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도 옮기고, 또 gospel, 그렇게도 단어를 옮겨 놓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안겔리온이라는 이 소식이라는 단어, 혹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든 영어든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그런 여러 기적의 행위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성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 그들을 마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유앙겔리온 해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느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을 향하여 가르치거나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거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이 있고, 전체 회중들, 대중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대중들을 향해,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신 대중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적 설교임과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하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들을 통칭 청중으로 대상해서 예수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생애에 그런 여러 사람을 향해서 설교한 그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지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는 강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러면 안 중요하고 뭐 가벼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말씀 중에 특별히 주님이 강조점을 둘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혹은 외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쓰셨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 본문의 말씀, 이 설교를 절박한 마음으로 또 절실하게 그들에게 반드시 들어야만 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외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라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걸 조금 더 뛰어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사력을 다해서 피토하듯이 쏟아놓는 그 외침을 여기 크라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생애 마지막 설교를 또 그 대중들을 향하여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린 이런 결과를 먼저 생각할 수 있죠. 아,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것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그 회중들을 향해 마치 유언처럼 토해놓은 그런 굉장히 무게를 담은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불과 며칠 뒤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한 조각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알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 자신을 소개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못 들은 척 하려고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라도 더 깨닫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였는가?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말하는 그들은 종교에 열심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낮 없이 교회 와서 사는 사람, 기도한다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마 이럴 수도 있죠. 설교를 들으면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겐 야 열심히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는 돌아가셔야 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을까? 자, 그럼 무슨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자,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주어가 이 본문 7절 중에 2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믿음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주어가 21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나를 믿으려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가르침을, 예수의 외침을 들어야,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뜻이 뭔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 첫째는 나와 성부 하나님은 동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 가슴 답답하게 계속 자기들 생각, 자기 주장하는 이런 완고한 자에게 예수님이 외친 첫 일성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 모아 절박함으로 외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 곧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본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 성자와 성부는 본질적으로 동일체다,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죠. 이 말씀을 주님은 그들에게 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이미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그 다음 3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이들은 통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알아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0장에서 말할 때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고, 진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없고, 진리는 사람의 안위와 감정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잘 하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느냐? 이게 믿어지느냐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건 다 이해돼, 다 믿어.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14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요. 14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래 있었냐 안 있었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안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빌립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어. 그러니까 그럼 너는 지금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멘 아멘 했니? 그런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0절 그 다음 절 10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동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돌맞아 죽을 뻔한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삶의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4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논리적으로 그런갑다 그라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카이 그런갑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갑다. 이 정도 이해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다 해놔놓고 지금 나는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아버지 계시는 곳이 저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6절도 보십시오. 14장입니다. 지금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또 계신데요. 그러면 자, 아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내가 곧 아버지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아버지는 또 계시고. 조금 혼란스럽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독립적 개체로 존재하나 본질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능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두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개수적으로 한 개라는 의미의 한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나 본질이 동일하니까, 영광이 동일하고 권능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설명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많이 헷갈려하니, 삼위일체이라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부 3분의 1, 성자 3분의 1, 성령 3분의 1, 요게 다 독립된 3분의 1, 33.3, 3% 조각인데 요 세 조각이 딱 만나져야 온전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성자님으로 오셨다가 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변장하여 마스크를 달리 끼우고 나타난다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전부가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도 저희들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설명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한계라는 걸 끼 맞추려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이죠. 이 물을 얼리면 얼음이죠. 이 물을 막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한계라는 걸 설명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세입 크로바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네입 크로바는 구하기 힘드니까 세입 크로바 들고 와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크로바잖아요. 여기 이프리가 세 개가 요래 있잖아요. 요게 성부, 요거는 성자, 요거는 성령. 그러면 성부는 불완전합니다. 성자도 불완전합니다. 3분의 1조가리밖에 아니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막 안 들을란다, 막 으쌰 아멘 할렐루야만 할란다, 그렇습니까? 14장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성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 보좌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됐을 때는 온 천지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 예수만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으며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파생하게 된 거죠. 이걸 주님이 피 끓는 외침으로 이걸 믿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의 외침의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빛의 본체라는 겁니다. 빛의 본체다. 제가 빛의 본체라고 말하지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빛은 그 빛을 발하는 본체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환하죠. 이게 빛이 비추는 거죠. 근데 이 빛은 이 라이트에 의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현상적 빛이 아니고 빛의 근원, 빛의 본체라는 이야기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왜 내가 빛으로 왔느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예수님이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바로 이 앞부분에 35절에서 36절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가 살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아직 이제 얼마 뒤면 내가 죽을 거니까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둠에 너희가 있다. 너희가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다. 어둠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자녀가 되어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둠에 붙들려 있으면, 어둠에 있을 때는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낭떠러지로 가는지,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 결국은 파멸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빛이신 예수를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둠이 전부인 줄 압니다. 거기서 행복을 꿈꾸고, 거기서 그들은 평안을 꿈꾸고, 거기서 삶의 구원을 꿈꾸면서 흐득거리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몸부림,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몸부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빛이다. 나를 붙잡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에 거하게 된다. 빛에 거하게 되면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된다. 빛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생으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붙들려 있는 너희들, 빛의 본체인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주님이 지금 절규하듯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자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4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를 붙잡지 않고 빛을 붙잡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의 본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이걸 믿으면 예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달씩, 이 시리즈 설교를 몇 차례나 했고 설교를 여러 번 했죠. 23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이 시편 23편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이 젊은 날에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쓴 겁니다. 사람은요,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빨리 걷는지. 아버지 그러면 넘어져요. 천천히 걸어요. 아버지 천천히 걸어요. 이 새끼야 천천히 안 걸어진다. 다리 힘이 없으니까 빨리 가는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니까 위험하고 와 그래 빨리 걸어요. 나도 천천히 걷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인생을 쭉 살아서 그 인생의 말년에
야, 맞다. 하나님이 목자다. 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펄떡거리고 내 열심으로 뭐 내가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니까, 그러니 나는 오늘부터 개판으로 살아야지.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 담기니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완전 하나님과 한편 먹을래, 그런 의미입니까? 자, 1번, 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착 붙어 살래, 그렇게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보호자고 인도자고 다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뜻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알기는 아는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본체시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본체시라. 나로 하여금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본체시라.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온전히 예수만 따라갈래. 그러니까 예수가 빛의 본체인 걸 알면 우리는 예수에게 찰싹 붙어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빛의 본체이심을 믿는 그런 확신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이 외침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며 계시하는가? 생명의 주체라고 소개해요. 46절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4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46절에서 내가 빛으로 와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뭐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하신다, 그 이야기죠. 심판은 죽음이요,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 이어지는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외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체다, 내가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체다, 내가 네게 생명을 준다는 것, 이건 네가 믿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그 병 좀 고쳐주는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장 없어가지고 일터 달라고 할 때 일자리 어디 하나 만들어 빼가지고 네 일자리다 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내가 무언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그 필요 하나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체자. 믿습니까? 이 땅에는 많은 종교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많죠. 그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신적인 존재도 있고 그들 스스로 인간이 교주가 된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믿음의 대상자도 생명을 주는 이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죠. 근데 기독교에는 부활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은 있는데 부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깊은 생각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기에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19번이 나옵니다. 그래, 요한복음은 영생복음이에요. 내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믿어야 된다고 주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예수는 믿되 그저 예수를 의사 선생님 정도로, 내 병들면 좀 고쳐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투자 금융의 컨설턴트 정도로, 내가 무슨 돈 좀 더 벌고 기회를 잘 찾아서 좀 부자 되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분 정도로 믿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외침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체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생명을 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부모는 입힙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먹입니다. 생명을 줬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어떻게 될까? 금이야 오기야 살핍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